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뜨거운 사람들입니까? 차가운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흔히 저희들 도시에 사는 분들을 향해서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차갑고 냉정한 그런 이미지를 도시 사람들에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한테는요, 뭔가 인심이 좋고 뭐든지 퍼질 것만 같고 따뜻한 이미지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도시와 시골을 막 차별하고 비하하는 반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그냥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럼 앞서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따뜻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맞습니까? 차가운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딱 한 가지의 성향으로 말하기에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울 때도 있고 뜨거울 때도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무조건 막 불꽃 남자라고 해서 뭐 항상 뜨겁기만 합니까? 차가울 때도 있는 것이죠. 뭐 내가 차가운 남자라고 해서 항상 차갑겠습니까? 자기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겠죠. 뭐 이런 종류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MBTI를 논할 때에도 뭐 명확하게 뭐 외향적인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얘기를 나눠보면요, 사회적으로는 외향적이지만 집에 와서는 내향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밖에서는 에너지를 뿜뿜하고 오지만 그 에너지를 또 충전하기 위해서 집에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어느 한 가지의 성향에 딱 꽂혀 있다기보다는 두 가지의 성향을 모두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회를 살다 보면 양극단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한 방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중도에서 살아가는 게 편할 때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세련되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딱 그러한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교회 막 여러 가지 교회들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교회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이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막 그런 종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7교회에 대한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놓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 완전수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교회들의 모습들이 우리와 동떨어진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전부를 옮겨놓은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는 7교회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쳐 나갈 수 있는 모습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인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7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돌아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들별로 비슷한 구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비슷한 구조로 말씀들이 쭉 이어져 옵니다. 책망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칭찬할 만한 요소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칭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듯한 말씀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까지 6가지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 교회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교회가 탄압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혹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언뜻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 참 힘든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칭찬들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불의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그 애쓰는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대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서는, 이 지역 안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믿는다고 해서 너 왜 믿어? 야, 너 믿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시는 사람도 없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그 점만큼은 우리와 닮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이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너는 부자라 라고 정확하게 꼬집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유했습니다. 그 부유한 이유가 뭐였냐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는 특별히 3가지의 특징적인 그 일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금융업에 능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류, 패션 사업에 능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의료 행위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3가지의 모습은요, 굉장히 부유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회는 그 당시에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자급자족했던 그러한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굉장히 소비적인 사회였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소비적인 사회였고, 또 금융업에 능했고, 의료와 의료 행위에 능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금융업에 능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믿음과 연결지어 볼 수 있냐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믿음의 도전들, 모습들이 투자 형식으로 편질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이나 내가 사역을 하고, 이렇게나 많이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데 왜 나에게 이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가?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패션적인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화려한 부분들, 그리고 쇼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교를 뭔가 사고 파는 모습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도시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병에 한해서도 내가 종교를 통해서 뭔가 나음을 입어보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소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긴급하게 그러한 사고방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적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기르던 고양이도 이름이 아멘이었는데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예수님도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멘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이제 말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 아멘의 일반적인 이해는 진실로 틀림없이 그렇게 되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담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기도에서는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의미는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확고한 혹은 확신적인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뜻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풀어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의 확고하신 분, 보증이 되시는 분, 이러한 분으로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일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큼 충성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죠. 그리고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증거하셨고 나타내셨던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 그대로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말씀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식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창조의 근본 되신다라는 건 변함이 없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 신실하신 분,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소개를 하셨을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러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없으신 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도전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은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고 투자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믿음을 갖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믿는 종교는요, 종교의 자리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중심부로 모시기보다 주변부로 계속해서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나치게 믿음 생활을 한다던가 모자르게 믿음 생활을 한다던가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고요,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을 바로 이어서 너의 지금 상태가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면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준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상태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중용의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사실 중용이라고 하는 상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그 겉에 드러나는 의미만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은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중용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모자라도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데에는 필요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올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상태, 차든지 뜨겁든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을 이어가실까요? 이건 라오디게아의 지역의 그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는 물이 나는 수원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이용하고 물을 마셨느냐면 근처에 있는 도시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좋은 물들을 끌어오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에는 뜨거운 물이 유명했어요. 온천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물을 끌어오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도시 골로새 도시에는 차가운 물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차가운 물을 끌어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을 자기의 도시로 끌어와서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다 같이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겠습니까? 그 도시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그 수도가 지금처럼 잘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아무리 가지고 오려고 해도요, 그 뜨거운 물은 옮겨오다가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물을 아무리 가지고 오려고 해도요, 옮겨오다가 다 다시 미지근하게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물들은 미지근해졌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딱 그러하다. 미지근하다. 너희들이 먹어도 잘 마시지 못할 만큼의 미지근한 물 맛이 너희가 되었다. 너희들이 그러니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미지근한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지근한 모습이 정말 그렇게까지 경계하고 그렇게까지 입에서 토해내야 할 만큼의 모습이 맞습니까? 어제 토요일에 제가 목사님들이랑 같이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자라고 해서 제가 이제 끄는 차를 다 타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점심을 먹으러 출발을 했어요. 근데 출발을 했는데 메뉴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면서 식당을 가야 되니까 목사님들 메뉴 좀 정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운전자가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은 추어탕 어떻냐고. 그 추어탕 어떻냐고 했더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나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해서 가다가 그럼 비도 오고 하니까 칼국수 어떠세요? 던졌어요. 근데 제 말은 또 허공으로 날아갔어요. 아무도 답변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가다가 또 눈에 보이는 만두 전골집이 있어요. 만두 전골은 좀 어떠세요?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바로 틀어서 만두 전골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먹고 싶었나 보다고 저한테 뭐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해줘야 제가 아니면 또 다른 데 찾으면 되고 맞으면 그냥 가면 기분도 좋고 하잖아요. 근데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이렇게나 나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데를 들어갔지만 기분이 목사님들한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표현을 하지만 미지근한 게 이렇게나 위험한 거구나. 저는 어제 말씀을 체감할 수 있었어요.
미지근한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미지근한 믿음은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게 되지 않는 모습을 낳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미지근한 모습을 경계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해가 되는데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뭐였냐면, 아니 미지근한 물이 뜨겁게만 되면 좋잖아요. 뭔가 뜨거우면 열정적으로 또 막 열심으로 뭔가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생각을 곰곰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물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물에 대한 비유로서 이러한 말씀까지 나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갑자기 목욕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어떤 목욕을 하십니까? 주구장창 그냥 온탕에만 계시다 오십니까? 우리가 목욕탕에 갈 때 상식적인 걸 알고 있잖아요.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그럼 어떤 효능들이 있습니까? 제가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냥 냉탕에 있다가 온탕에 있다가 왔다 갔다만 해도요, 피부가 좋아지고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건강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피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많은 효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 여러 가지의 것들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말맞다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데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믿음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뜨겁든지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뜨겁든지의 모습은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배 때 앞자리에 앉는다던가, 아니 저번 주부터 앞자리에 앉는 청년들이 생겼어요.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했더니 이번 주도 앉았어요. 다음 주도 앞자리에 앉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 뜨거운 모습, 뭔가 예배 때 찬양을 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한다던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한다던가, 몸으로 찬양한다던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뭔가 눈을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말씀을 듣는다던가, 말씀을 기록하면서 또 나의 생각을 기록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던가, 기도할 때도 내가 평상시에 침묵으로 했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던가, 이러한 모습이 뜨거운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수련회를 하루만 나왔다가 전참으로 이제 나오고자 한다던가, 아울리치를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가 지금 막 아울리치 신청서를 작성한다던가,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뜨겁든지의 모습일 겁니다. 그럼 차든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차든지의 모습은요, 그냥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가운 도시남자, 도시여자라고 했을 때도 뭔가 매몰차고 냉정하고 막 이러한 이미지로 생각하지만, 사실 차가움을 느낄 때 언제 차가움을 느끼냐면 정직한 거리두기를 할 때, 또 명확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차가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차가움을 경험할 때는요, 뭔가 이렇게 정직한 거리두기를 할 때 차갑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뭔가 이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다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이러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든지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뭐든지 아멘 맞습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인데 내가 진짜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겁니다 라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모습이 차든지의 모습인 거예요.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통성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잠잠히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이게 정직한 거리두기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아울리치를 지금 결단하고 신청서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차가운 모습에 가깝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차가운 모습과 따뜻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차든지와 뜨겁든지의 모습들을 도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요,
차든지 뜨겁든지를 도전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미지근한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미지근한 자리들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미지근한 게 맞나? 내가 지금 적당히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죠. 만약 그걸 내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뭐라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하는 거죠. 제가 식사 뭐 하러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인지가 없이 그냥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제가 뭘 말하든 아니든 그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는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하는데, 그 모습을 도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냐면 이러한 자리가 있어요. 그냥 내가 적당히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미지근하구나 라는 것을 알기보다는 우리는 뜨겁든지의 자리에 있을 때 미지근함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차든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미지근함을 발견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욕탕 비유를 계속하지만 따뜻한 뜨거운 탕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뜨거워요. 근데 그 뜨거움에 계속 있을 때 뜨겁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에 우리가 적응되어져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여정들이 있을 때 뜨겁게 무엇이든 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미지근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리더로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다가 내가 소진되었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요, 내가 미지근해지는 때라는 거죠. 말씀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이 믿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5,000명이 믿어요. 막 사람들이 나아요. 치료받아요. 막 여러 가지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그럼 그 뜨거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세요. 보자기를 내려주시는데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차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그 동물들을 먹어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부정한 것을 내가 먹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3번이나 반복돼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베드로는 그 정말 놀라운 뜨거운 현장에서 미지근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걸 먹으라고 하셨을까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는 율법대로의 답변만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미지근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전에 이게 웬일인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더 뜨거운 자리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의 자리를 감당합니다. 감당하다가 내가 소진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미지근해졌다라는 신호로 여기셔도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뭘 해야 할까요? 뜨겁든지 차든지 이 모습을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게는 차든지의 모습을 도전할 수도 있어요.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차든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올곧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바라기는 저의 이 말을 근거로 리더를 이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차든지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 내려놓은 차든지의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미지근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냉탕에 들어가 있을 때도 우리는 처음에는 춥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할만해요. 그 자리에 있을만해요. 미지근해져요. 그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온탕으로 이동할 때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요, 엘리야는 어떤 일을 하냐면
엘리야 혼자 대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선지자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겨요. 그래서 정말 1대 이게 850명 엄청나잖아요. 그 인원을 이겼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을 터인데, 열왕기상 19장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너를 죽일 거다 라고 한마디 하니까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서 도망가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 맨 끝에까지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냥 저 죽이세요 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미지근해졌죠. 미지근한 차딘지를 선택을 했죠. 그 차딘지의 자리에서 나를 그냥 데려가 달라고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막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거를 먹이시고 막 살게 하시고 막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세요. 그러다가 이 엘리야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떻게 선지자 대결을 어떻게 했냐, 그거 어떻게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자리가요, 그의 미지근한 자리라는 거예요. 차든지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요. 근데 미지근한 자리에서는요 그가 이제 뜨겁든지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그거 어떻게 했냐,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건데 난 이제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저 불에 내가 있는 것 같냐? 아니다. 저 지진에 내가 있는 것 같냐?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막 선지자로서 선지자답게 그런 일들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미지근한 자리에서 뜨거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의 자리에서 차든지를 선택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미지근함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가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고 회복을 경험을 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가 미지근한 자리인 거예요. 지금 리더들은요 격주마다 토요일마다 2시간씩 리더 교육을 합니다. 혹은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리더 교육을 해요. 근데 리더의 자리를 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했냐, 그때 내가 했던 게 내가 좀 더 젊어서인가 보다, 그때 내가 열심히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그 자리가 미지근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차든지의 자리는 끝났고요, 미지근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이제 뜨겁던지를 택해야 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자리에 서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지근한 자리에 있다라는 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지근한 상태, 이 미지근한 상태를 차든지 뜨겁든지의 상황에서도 발견해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초대의 말씀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뜨겁든지를 택하신 분들은 지금 큰 소리로 답하신 줄 믿습니다. 차든지를 생각하신 분들은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뜨겁든지 말든지 아닙니다. 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도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걸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움직이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한 그 자리를 발견해내고 차든지의 모습으로 혹은 뜨겁든지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분이 아니심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열어주기를,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다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미지근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차든지 뜨겁든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간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여는 순간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잘 믿어오고 있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만족해하고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미지근한 상태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뜨거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그 뜨거움도 인해 미지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소진되는 것만 같고 내 힘이 빠지는 것만 같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의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그 자리가 미지근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혹은 우리가 차가운 자리에 있을 때에도 미지근한 자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미지근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차든지 뜨겁든지에 대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해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며 동행하십니다.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에도 우리가 걸어갈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초대 앞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부서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부서 안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함으로 멈추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의 모습을 통해서 더 온전해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미지근한 모습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참으로 미지근하고 주님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한 주님께서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주님, 우리를 위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두드리심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주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차든지 주님 뜨겁든지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반응이라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금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서 안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부서마다 주님,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의 모습들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든 청년부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어중간한 모습으로 미지근한 모습으로 주님,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미지근한 모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의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계속해서 연단해 가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합해 가시는 그 은혜만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적당히 믿어오지는 않았습니까? 미지근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든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어떠한 모습이로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문 밖에 서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반응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부서에도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모든 부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들 많이 나아갔습니다. 세상과 믿음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차든지 뜨겁든지에 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더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